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내리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의 한정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저희들이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500km 떨어진 곳에서 선교하시는 유목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얘기해드렸습니다. 카이로에서 500km 떨어졌다고 했어요.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그래도 수도는 살만한 곳이에요. 어느 나라든. 그런데 거기에서 500km가 떨어졌어요. 여기 프랑크푸르트에서 저 끝 뮌헨보다 떨어져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가?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봄철이 되면 황산 되면 막 모래바람이 날려서 마스크 쓰고 난리친다고 그러죠. 거기는 마스크 쓸 형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모래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황산은 저쪽에서 거쳐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서 아주 위에서 한참 거쳐서 들어와서 그것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그 카이로는 바로 옆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러들이는데 아침에 싹 치워놓고 저녁에 딱 들어오면 문을 꽁꽁 닫아놔도 그 아주 가는 정말 너무나도 가는 그 정말 그 밀가루와 같은 그런 것들이 저녁이 되면 소복히 그 집안 전체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카이로보다도 500km 떨어진 곳에서 사는 바로 사막 옆에서 사는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성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교는 정말 그냥 사는 게 성교다. 또 유목민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앵겔스 오브 드림 팀을 우리가 같이 공연했죠. 거기에 나온 애들 전부 고아예요. 부모님이 다 애들을 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것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자식을 버리겠어요. 그 자식을 버린 그 부모의 심정 사람들은 욕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모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릴 때 그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버려진 애들이 지난주 저녁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들 그 얼굴에 그 입에는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다는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걔들이 그 가슴에는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부모, 나를 버린 부모, 정말 그 가슴에는 상처와 아픔이 가득 찰 겁니다. 옛날에 그 최무령 씨 아들 아시죠? 네. 그 최무령 씨 아들이 지금 뭐 커지요 그분. 그 최무령 씨가 버렸잖아요. 어머니도 버리고 자기도 버렸어요. 항상 그는 가슴에 칼을 가슴에 두면서 이 아버지 만나면 내가 죽여버립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것도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그 자녀들의 그 상처는 말할 수 없는. 어저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그 버려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버려진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어디에서 전했죠? 바닷가에서. 네, 바닷가에서. 요즘 더우니까 바닷가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배 위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다시 산으로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예요. 산. 자,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 보통 산 하면은 여름에 우리가 놀러 가고 그러는데 옛날에 산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도 닦고 뭔가 사람 돼서 나오는 곳이 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산이 있습니다. 자, 산. 어느 산이 있어요? 신의 산이 있어요.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의 산. 그리고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엘리야가 그 수천 명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갈멜산. 그리고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비 오지 않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갈멜산의 기도. 그러나 호렙산이 있죠. 호렙산. 모세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리고 엘리야가 실패해서 이제는 죽는 것이 낫사오니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지고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내려오게 한 호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산과 아벨산이 있어요. 아벨산. 가나안 땅 가장 중심,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은 세검입니다. 세검. 그 세검의 앞에 보면 그림산과 아발산이 있습니다. 그림산. 그 그림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하신다는 축복을 외칩니다. 그러나 아발산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기면 너희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외쳤던 산입니다. 자, 그래서 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산은 도대체 어떠한 산인가? 그냥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 7장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시내산,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받아가지고 그 받은 십계명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받은 이 계명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갔을 때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는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모세가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이 그림산과 아발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그가 떠납니다. 그보다 더한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말씀, 떠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를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면은 너희의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면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너희의 집, 너희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 복을 내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뛴다고 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고 누려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삭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요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몸부림쳐서 얻어진 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복된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제자와 무리가 있고 거기에서 그 대상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자는 누구인지 여러분이 알죠?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정말 따라가면은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그래도 따라온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무리는 도대체 누구냐니까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무리는 도대체 누군가? 자, 지난번 제가 잠깐 설명했죠? 이 무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들은 이스라엘의 애국자들입니다. 이 무리는 이스라엘의 애국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산에서 숨어 살면서 그들은 이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던져가면서 그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리면서 로마와 싸우자 하는 그러한 애국자들이에요. 자,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왜 나오는가 하면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그 들려왔던 소문, 그들이 보았던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정말 수많은 가운데 그물을 던져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물고기를 얹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기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주님 앞에 왜 나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게 복이든 그게 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들이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들이 발버둥쳤지만 힘에 닿는 거예요, 여러분요. 막강한 군대 앞에 그들은 산에서 숨어 살면서 호시탐탐 받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였던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뜻밖의 뭘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바랐던 것과는 다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기대했던 그러한 힘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들에게 채워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라. 너희들은 지금 가난하다. 너희들이 그 가난한 것을 알고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병 고치는 것을 위해서? 내 가정에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높이 올려가기 위해서? 물론 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가난하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실 때 그냥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대상들이 지금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임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지 못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 니들이 지금 발버둥치고 뭐 애국자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것이 가장 먼저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에 독립하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앉아서 120명 무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가 칼로만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칼로 로마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성도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을 얘기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었어요. 로마의 칼에 그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가정도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지금 산에서 숨어 살고 있어요. 그들은 로마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그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몸부림치면서 자나깨나 그 독립을 위해서, 자나깨나 이 로마를 정말 이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몸부림쳐 꿈에다가 나타나고, 그러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증오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주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군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남편에 대한 증오, 아픔, 상처, 부모에 대한 증오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런 많은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고서는요, 다른 어떤 것이 주어지는 듯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받아야 축복은 이루다. 이사야 40장은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에서 우리가 봤죠?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부림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그들은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면서 살아갔을 때 40장의 첫 메시지가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가득 찬 그 미움과 증오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발버둥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위로받으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오늘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분통을 터치는 자, 증오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분통을, 너희의 아픔을, 너희의 상처를 슬픔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애통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정말 슬퍼하고 웃는 거예요.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을 때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바로 너희들이 받기 위해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너희들이 뚜껑 열리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울라고. 자, 우리가 보면은 참
뚜껑 열리는 일이 많죠. 문통 터지는 일이 많아요. 아니 검사장으로 다 앉혀놨더니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지 않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 또 뭔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이 로마에 대해서 열받고 분통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받는 일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런 죽을 놈.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 뭐 잘못되면 목사를 욕합니다. 목사가 잡을 수 있느냐? 우리는 분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목사는 또 성도가 잘못하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자기가 봤을 때 그것을 잘못됐을 때 열받고 뚜껑이 열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 분을 터뜨려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올바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119편 136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목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성도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장로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분통을 터뜨리고 저 죽일 놈, 저 살릴 놈, 저놈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눈물이 신의 눈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법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분통을 터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눈물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가 눈물이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눈물이 없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눈에 눈물이 언제 흘렀는가? 저 망해가고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의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 사람과 함께 유대에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들을 물으신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됐다 하는지라. 이걸 들었어요. 자기의 고향,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지금 성이 회파되고 성곽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땠는가? 분통이 터지고 열받고 저런 죽일 놈은 이렇게 씩씩대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울어야 될 때 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 영혼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여러분. 울면서 내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회를 보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울 수 있는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분통은요, 왜 나오는가 하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증오는 왜 나오는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죽을 때 바로 이 영혼들을 보고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보고 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분통은 내가 죽지 않아서 나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그 의가 분통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눈에는 눈물이 없어요.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죽였을 때만 울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게 하소서. 나의 의로움은 죽고 주님의 그 정말 불쌍히 여기는 내 눈에 눈물이 흐를 수 있고 저 영혼들을 보면은 저것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섭섭합니다. 저희의 눈에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없습니다. 저희의 눈에는 아버지 하나님 강팍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증오와